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이렇게 이제 부르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나누자면, 우리가 드디어 상가 계약을 하고 이번 주부터 인테리어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음껏 부르짖고 싶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하여튼 이제 눈치 안 보면서 예배드리고 싶고,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비하신 그런 이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상가 계약하고 인테리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 달쯤 있으면 이제 인테리어가 이제 완성될 것 같은데, 또 강대상도 너무 이제 잘 됐어요. 원래는 이제 강대상을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공방에다가 전화를 했더니만 이제 그걸 하나를 만들려면 다른 거를 3개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를 여러 군데로 공방을 알아봐서 이제 딴 데를 해서 조금 비싸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방에 전화 와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이제 목수를 설득해가지고 디자인을 아예 정형화 시켜서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진짜 성령께서 제 손에 얘가 다 그린 거예요. 제가 했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대상이라는 그거를 이제 제가 하고 싶다기보다 하나님이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강대상 협탁도 어제 협탁이 아니고 필경대로 기존에 있던 게 이제 너무 획일화되고,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나 봤을 때에 그냥 이제 너무 밋밋하고 별로 이제 특색도 없고 이래서 이제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은 그런 이제 필경대밖에 없어서 그것도 다 디자인을 했어요, 저희가 어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필경대가 나오고, 또 이제 옆에 이제 해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또 현수막 그리기까지 해서 이렇게 딱 필경대를 디자인을 해서 어제 보내줬는데, 내일 이제 공방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조율을 할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걸 느끼게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우리의 심정도, 심령의 성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 관해서. 예배를 이제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내 영혼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는 또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그 예배에 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란,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본문 말씀은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 모세의 율법이란 것이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툭 하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모세를 어느 날 계획 없이 그냥 불러서 하나님이 툭 하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 모세를 통해 율법이 지정되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그 의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는 이 정결법도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율법을 만들었지만 그 전부터 노아 시대도 정결한 짐승이 있었고 부정한 짐승이 있었고 이것을 모세가 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모세 이전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의 개념이 그 의미는 있었는데 그것을 모세 때 와서 안식일로 제정이 됐고 그것이 예수님에 오면서 그것이 완성된 안식일, 다시 말하면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그 의미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율법의 진짜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예배 또한 마찬가지로 모세 때 법으로 주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모세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을 만들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 제사는 행하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 와서 율법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예수님에 와서 완성된 율법으로 이제 바뀐이었는데 그럼 예배의 장소 또한 모세 이전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 때 비록 성막을 통해서 그 이제 예배드린 초소를 그 의미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예배드리던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눌 건데요.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게 뭐냐면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땅에서 이제 뛰어서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해서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아무 곳에서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을 구별하여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 단을 쌓은 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노아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족장시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여기서 잘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럼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을 구별하여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역은 옮길 수가 있지만 지역을 옮기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타난 장소에서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셨던 그곳을 기념하여서 이삭이 그곳에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28장 16절에서도 보시면 이거는 야곱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더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장소였다. 그래서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을 다 하늘에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초소 삼고 다시 말하면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35장 3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장소가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만났던 그 장소를 기념해서 구별하였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택하신 장소에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족장시대 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는 곳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보고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보고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는 이렇게 했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장소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켰다. 광야래. 모세 때는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여기서 보면 또 사흘 길쯤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3절도 보시면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 여기서 희생을 드린다는 말이 전부 다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나고 했다면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그래서 이 광야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광야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광야 생활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그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면 생명의 돌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이 생명의 돌을 전했을 때에 이것이 이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생명이 돌아는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서로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과 딱 하나 되었을 때 생각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그런 모든 의지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보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택하여서 구별합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어떻게 지적이 됐냐면 구약시대에 있던 족장의 그 의미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를 삼았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만나냐면 이제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죠.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소를 지어서 성막 안에 성소를 짓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두 날개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이제 모세 때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 날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만나겠다. 그래서 그곳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택하셔서 구별된 한 곳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이름을 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제 예배드립니다. 12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한 곳을 의미는 구약과 그 족장 시대 때부터 그대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난다. 12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 있을 때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은 만났던 장소를 돌단에 쌓아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인데 성막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했냐면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다 걷어서 이제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또 이제 진을 칠 때는 그 성막을 다 펼쳐서 성막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와 만나 사흘 길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또 바뀌었냐면 이제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마음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자기는 이제 천하가 다 태평하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 있었어요. 자기는 궁궐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보았더니만 아직도 이 천막 생활하고 있어요. 성막이지만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천막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자기가 이런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이 초막에 사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리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천막에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집에 이제 넓지는 않지만 전셋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시니까 저기 옷방에 들어가지고 저기서 우리 기도하는 장소가 저기니까 옷방에서 그냥 쪼매나게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런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똑같은 마음이 저도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사는가 보았더니 아직까지도 이런 천막에 살아요. 그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단에게 말했을 때에 그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의 거할 집을 네가 건축하겠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물론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없는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는 곳이 없지만 성막이라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셨다. 그것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에 진짜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 귀하지 않나요? 나는 봤을 때 이런 넓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좁은 집에 사니까 하나님의 집이 더 유리하게 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집을 짓지는 못하고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에 이제 실제로 이제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침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고 이제 9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다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 말씀인데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제 어디 두시냐면 족장시대는 돌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디에서 만나면 이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이제 영원히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 너희 대대로 지키라. 영영히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그 의미가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주위에서 봐요. 근데 성전이 봤을 때 무너졌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영히 이름을 두시는데 이 의미가 지금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곳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족장시대 때도 구별하셨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 때도 성막을 택해서 여호와 이름을 두셨던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한 곳을 택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둘 곳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셨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파괴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건이 되었는데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해서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특별한 장소가 택하신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 때는 돌단,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을 기념하여 돌단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출애굽 시대 모세 때는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두 구름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서 백성과 만났다.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 그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 안에서 그 두 구름 날개 사이에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셨다. 네. 택하신 장소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봐라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성전은 건물로서는 없어졌다. 이제는 다시 예수님 몸으로서의 사흘 동안에 일으킨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해서 이제 예배 드릴 처소가 따로 구별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그 성전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니까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폐하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것이 뭐냐면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라 해요. 그러면 성전된 자기 육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서 이제 다시 다루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제 또 이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바라서 예수님의 성전을 헐었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은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씀으로 해줘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힘들어요. 자, 스데반의 변론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다 이제 스데반에 돌로 치는 장면에서 그 모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함을 했었냐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두라. 이게 사도행전 6장 1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곳을 헌다 했을 때 이 성전을 헌다는 말을 퍼뜨렸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막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가 스데반을 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이제 변론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무엇에 대한 변론이냐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대한 변론인데, 성전과 규례에 대한 변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7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때에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곳에서 나와서 이곳,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장소를 통해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라고 합니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장소를 통해서 이제 예배드릴 처소를 약속하셨다.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고, 이 장소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 그것이 교회란 말이고,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예배드리던 처소가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장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곳에서 그것을 거룩한 전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처소를 삼았다. 솔로몬 때에 있어서는 이곳,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안에 있는 언약궤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 임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네. 택하신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너희가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 솔로몬 시대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희가 성전,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이겠죠.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아, 대제사장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다시 순종치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그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돌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족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노아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가 성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때 와서는 제사 형식에 대해서는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드리고 했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그래서 그 성전이, 그 성막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 성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장들과 그런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해서 짐승을 잡는 제사의 형식은 있었지만 너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사흘 동안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이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냐면 자기 육체를 세우셨어요. 네. 성전은 무너뜨렸다면 다시 세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이름을 줄 곳이 세워졌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전된 자기 육체가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있다면 세워진 것이 있는데 이 세워지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육체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라 했을 때 그 육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20장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된 육체인 바로 교회를 사십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짓기 전에도 족장들이 단을 쌓고 그것을 거룩하게 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로부터 성전 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셨는데 무엇을 세우셨냐면 바로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대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가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마귀예요. 이것이 창세 때부터 마귀는 잘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생각에 있어서도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이 예배고 마음에 있어서도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 이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성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성공하는 거죠.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이 장소에 대해서 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에 드리는 처소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마귀가 작전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처소를 구별하지 않아서 아무 곳에나 예배 드리고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구별되지 않은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미혹하는데 아담도 마찬가지잖아. 아담도 어디다가 두었냐면 에덴 동산에 창설을 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시고 구별된 장소.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이건 거예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했더니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땅에서 사흘길쯤 광야 다시 말하면 광야 교회라 말했으니까 사흘길쯤이란 말하면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진 이 광야라는 곳을 구별해서 그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바로는 뭐냐면 이 땅에서 구별된 장소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돼요. 구별되지 않고 아무 곳에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교회가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네?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랫집에서 연락 와가지고 층간소음부 전화 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막 집에서 막 저는 이제 예배 드릴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고 막 큰 소리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밑에 쪽에서 연락해요. 층간소음. 그러나 그렇게는 말기는 일단 저희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곧 있으면 우리는 성전이 딱 이제 구별된 장소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거예요. 진짜 부르짖어서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크게 막 뚱땅뚱땅 하는 소리를 볼륨을 이빨이 올려가 최대한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저는 찬양하고 싶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돌로 쳐 죽이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살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결국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이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곧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죽인다. 돌로 친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마찬가지로 점점 더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장소인 사흘길 즉 광야를 구별하셔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도 마귀가 똑같이 이제 작전을 쓴 거예요. 창세 때 마찬가지로 이제 예배드린 처소를 구별하지 못하게 했을 때 족장들은 다 예배를 구별하여 성공했어요. 근데 출애굽 때에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했는데 그것을 구별되지 못해서 이제 멸망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예배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예배의 처소를 구별하지 않았던 것이 여로보암이 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7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구별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건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장소를 구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했을 때에 하나님 보이시오. 이게 죄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다른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도 있었고 또 유대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다른 절기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세 가지 죄가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죄를 따라서 역사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보시면 열왕기상 14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죄가 이 세 가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택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 그 다음에 유다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세운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여로보암의 큰 죄였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렇게 16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행하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열왕기 하 3장 3절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라. 북이스라엘 왕
열왕기하 10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라면서 구약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큰 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믿는 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원했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8장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큰 교회 핍박이 있었는데 8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다. 부흥해서 5,000명이 늘어나고 3,000명이 늘어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누가 이것을 핍박했냐면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3절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장멸하였어요. 사울이 이 교회를 장멸했다.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유럽이 있는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어떤 한 곳에 가면 그 어떤 한 집을 택해서 이것을 교회로 삼았던 거예요. 이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단 겁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있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냐면 어떤 한 집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택하여서 교회를 삼았던 겁니다. 교회를 삼았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으니까 어디 회당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숨어서 집에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에서도 한 곳을 정해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11장 26절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비로소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쳐. 한 가족들을 삼아서 이것을 교회를 삼았더니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것이 큰 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에 가서 이 교회를 한 집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병든 자도 치유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1년 만에 큰 무리가 됐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5장 41절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한 장소를 택하여서 구별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을 사도 바울이 가서 다녀가며 그 교회들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거주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한 집을 택해서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교회로 삼았다. 교회로 삼고 그렇게 모이는 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에베소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같이 두 해 동안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사는 자들이나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두란노 소원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 에베소도 가장 먼저 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한 가정을 택해서 그것을 교회로 삼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그 모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그것이 교회가 됐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핍박이 있어서 다 떠나갔을 때 그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어떤 한 가정에서 그것을 교회로 삼고 그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한 거점에 잡아두고 그곳에서 기도할 처소가 있어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했던 사역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 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까 사도 바울이 노숙자처럼 그냥 길거리에 노방전도만 할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한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교회를 세워두고 이 거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전도 여행이라 해서 막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거점을 잡아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처소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처소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곳을 그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 교회를 삼고 기도하는 처소를 삼고 그곳에서 말씀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예,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따라서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또 옮겨가야 돼. 이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부흥하니까 막 핍박을 해서 다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에 가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또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가서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또 부르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에서 드리면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일이 유대인들이 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 믿는 자들이 교회 세우는 것을 핍박을 하면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예배드리는 처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했었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단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택하신 장소로 못 가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라 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못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도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을 했던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곳마다 막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다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지 않아요. 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성당 가고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은 막 절에 가고 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뭐 저기 뭐시기냐 저기 뭐고 성당이 아니고 이슬람은 어디 가죠? 뭐 이슬람 사원에 가고 조로아스터교는 불신상 성결 하여튼 지금 너가 알아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하는 것이 적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그런데 교회 가는 것에서 핍박하는 사람 그것을 누가 하냐면 오늘날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다냐? 교회가 커야지. 안 그래요? 교회가 작으면 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론이나 이런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들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작아야 된대요. 교회는 작아야 된다. 저는 그 생각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한 이제 30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 교회라면 다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에 100명이 왔다 치잖아요. 100명이 오게 되면 그럼 나머지 70명은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또 응?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이것은 정말 꿈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께 주시면 예를 들어서 나는 싫은데 나는 받기 싫은데 하나님을 5,000명 보내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 드린다 했을 때에 그 5,000명이 어떻게 다 들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는 커야 돼. 그리고 성전의 교회는 작아야 된다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5,000명이나 모였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핍박하는 자가 유대인이 핍박했기 때문에 쪼개져서 교회가 작아졌던 거예요. 이곳에서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고린도서나 아니면 안디옥에서나 교회를 세웠을 때에 말씀을 사모한 자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자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자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핍박하냐면 믿는 자예요. 핍박하면서. 어떻게 핍박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교회는 크면 다냐. 내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지. 하나님이 교회를 작게 세우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 살리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교회는 커야 된다 생각해요. 무조건 커야 돼.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를 드려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계속 가정교회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중에는 이제 어디나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막 주말에만 이제 상가 같은 거 빌려서 학교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주중에만 하면 교회 건축을 안 해도 되고 막 유지비가 안 되니까 그것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져요. 그런 곳이 없어져요.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없잖아요. 집에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이제 교회를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집에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세요? 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은데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어 하지 말고 작게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라 이렇게 돼요. 찬양할 때도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찬양하지 마라. 그냥 이어폰으로 들어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다 받으신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로 마음껏 선포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포해야 되는데 말씀도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TV로 보고 그렇게 해서 설교 말씀 듣고 어디 그게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타협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주세요. 하나님 성전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기 싫어요. 하나님 성전 주세요 했더니만 그 주에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찬양했으니까 그 성전을 주시잖아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 주에 계약하고 이제 곧 있으면 한 달 후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저는 교회는 무조건 커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전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열정이. 윤석전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그 목사님이 뭐냐면 서울의 내기퉁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뚜껑을 덮어서 그걸 다 교회를 삼으셔요. 그게 어디 욕심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김해로 이제 교회를 세우러 갈 건데 그 헤이브란 그 카페를 가보면 김해가 다 이렇게 둘러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거기서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김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우유를 왔습니다. 그건 돈 많이 벌고 이제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다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내 눈에 보이는 이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 김해 전체가 다 우리 교회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 수용로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수용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부산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부산 전체를 놓고 기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부산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부산 전체를 놓고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수용로 교회가 지금의 그 수용로 교회가 있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 김해에서 들어봤을 때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 모든 영혼들이 다 우리 교회 와서 있고 내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살렸을 때 우리 교회가 좁으면 어떡해요?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20명 여기 앉아서 좁게 다 낑겨가 앉아가지고 20명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 김해 전체에 있는 영혼들은 내가 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교회는 커야죠. 솔로몬이 교회를 작게 지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마음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제가 초막에 삽니다.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좋다 하실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 집보다는 커야지. 내가 집에서 30평 살고 70평 산다. 아파트에서. 물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70평에 사는데 하나님은 10평, 10평 이런 교회에 산다.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거죠. 교회가 큰 게 다가 아니다.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영혼을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테니까 하나님 그러면 건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김해시 인구수가 어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55만 4,6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1%만 복음화 시켜도 5,000명이에요. 3% 복음화를 시키면 15,000명. 3%밖에 안 돼요. 3%밖에. 3%만 복음화 시키면 15,000명이에요. 그래서 그 김해를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하나님 갈 곳 없는 교회, 갈 곳 없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갈 곳 없는 영혼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이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패하여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이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교회 건물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교회 보내주지 마시고 우리는 앞으로 교회는 의리의리하게 크게 하나님을 보셨을 때에 정말 의리의리하게 모든 영혼들이 김해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도 그렇게 다 올 수 있도록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를 우리가 지을 테니까 우리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 정도예요. 없어도 된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데 보내주지 마시고 우리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성전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그 보내주신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한 영혼을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찾고 필요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맡은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로 인도시키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써 변화시키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영혼을 저는 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보내주세요. 교회 건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지금은 15평 교회가 전체 규모가 30평 38 개척교회 치고는 작지 않죠. 근데 저는 그것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김해 전체를 담기 위해서는 김해 전체에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다 전도하고 싶고 우리 교회로 다 영혼 살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려 했을 때에 이거 15평 되는 30평 되는 그 38평 되는 이 교회는 저에게는 너무나 10,000평이 되고 저는 그것은 개척교회 10만 평이 돼서
기맥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복음화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교회는 항상 개척교회.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는 항상 개척교회고 항상 우리는 그 교회가 지금 커져야 된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데 보내지 말고 우리는 있어야 된다잖아요. 영혼 살리고 싶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천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려면 교회에 가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국에 사로잡혀 갈 때 그러면 이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것을 들었다. 다니엘도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잡혀갔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냥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택하신 장소에 대해서 구별된 장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3번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다. 그럼 코로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의미는 같은 거죠.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국에 사로잡힌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이 성전의 마음을 두고 성전을 향하여 이 기도를 하고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거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장소가 그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이 성전을 사모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실 장소를 구별하게 되죠. 에덴 동산의 장소를 그곳에 아담을 둔 거죠. 족장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신 장소를 돌단에서 알아서 구별하는 거죠. 모세 때도 성막에서 구별하여서 그곳에서 두 구름 날개 사이에 하나님을 하셨던 거죠.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내 이름을 줄 곳이라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셨던 거죠. 이제 이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게 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같이 패하지 마시고 항상 더욱더 이 교회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 교회에 모이시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장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곳 없는 그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쉴 곳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오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음껏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게 하시는 교회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일하시옵소서. 내 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의 기회로 인해 결정할 때에 하나님 그 기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택하신 장소에 우리 교회에 왔소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성전 계약을 상가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에 들어갔어요. 와,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30일쯤에는 이제 천장 치고 이제 벽은 지금 세우고 있고 이제 30일쯤 되면 천장을 치고 이제 큰 공사는 아마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나머지 인테리어 하는 부분들이나 이제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이 또 남아 있으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 인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안수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도 이제 계속해서 기면으로 내려가서 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그걸 보고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갈 텐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강대사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밤에서 제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스케치북에 제 손이 그냥 따라서 그냥 제가 막 생각도 한 것도 아니고 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강대상에서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막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떡 하고 이제 그림이 딱 나오는데 와 정말 제가 봐도 이런 강대상은 이제 전 세계에 우리 교회 지금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만 이제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정이 기존에 없던 거기 때문에 이거 강대상 만들려면 다른 강대상 한 3개 만들 거를 요거 1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못 해주겠다 이러면서 돈이 얼마가 문제가 못 해주겠다 했는데 거기서 또 성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디자인을 보더니만 와 이거는 너무 이제 획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이 지금까지 없었고 한번 이 디자인대로 지금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그런 강대상에 있어서 그 본이 되는 다른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제 제품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지 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저한테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응? 딴 데는 해주겠다는 데도 없고 이런데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그래서 이제 또 어제 밤에 또 아냐하고 또 이래가지고 협탁이 아니냐 저게 필경대와 또 이게 현수막 거리를 비롯해가지고 다 우리 교회에 맞게끔 해가지고 하나님 보셨어요. 정말 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만한 그런 디자인을 다 우리 디자인까지 다 보냈어요. 협탁도 우리가 다 만들고 봉헌함도 만들고 헌금함도 만들고 디자인을 싹 버리는데 비싸면 우리는 안 할게요. 비싸면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험불로서 드렸을 때 투자할 거는 투자해야 되니까. 강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을 쓸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건데 아무 강대상이나 쓸 수는 없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탁 하면서 강대상에서 십자가만 딱 보이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평상시 강대상이 보이고 십자가는 요만큼 해가 어디 막 락세사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강대상을 딱 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은 십자가만 쫙 보이게 해가지고 딱 디자인해서 줬더니만 와, 이게 그 인테이크 제가 각오하는 그 목수도 제 마음에 드셨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박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스케치를 쫙 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이제 비싸지 않으면 제가
그 안에서 계약을 하고 강대상을 우리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강대상이 만들어요. 그 교회 이제 상가 개척을 하면서 오늘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오늘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함이 정말 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처소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처소, 또 마음껏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달라고 항상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동수야, 네가 정말 성전을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싶냐? 네, 하나님 개척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 개척이 너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저는 교회 개척을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주신 마음, 나는 이 마음이 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더 사모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디자인도 주시고, 교회에 대한 그런 인테리어도 그냥 다 디자인을 주시고, 이거 강대상으로 비롯해서 협탁도 그냥 일반 협탁이 아니고 그냥 디자인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형상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리을자로, 리을이 이렇게 되겠죠. 리을자로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디자인, 봉헌함도, 헌금함도. 정말 보시면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보세요. 진짜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 주셔서 내가 한 일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은 나는 요것이만 하나님 기대가 너무나 기대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라도 허투루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인테리어나 협탁 들어가는 전구까지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라도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 디자인도 제가 직접 다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디자인 직접 다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네 교회는 정말 너의 그 교회는 내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지지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너를 너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보다 내가 더 사모하고 내가 너의 교회를 더욱 세우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 이런 교회를 되게 원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로 보시는 이 그 모든 그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높은 뜻 교회의 입당 예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우리 가정이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는데 그 교회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멋진 교회. 울산 지역을 다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기도하고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 있나요?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이제 우리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에 손 얹고 너무 이뻐. 하늘이도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엄마 해주세요. 어이 멋있어 우리 아들. 엄마도 머리에 손 얹고 아빠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위해 유튜브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